주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은 안타까움과 비통함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주변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없으니 아모스라고 하는 농사짓는 농부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황폐해져 있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기갈,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문제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또 가난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핍박해서 이래서 나는 어렵다 생각하고, 혹은 적들이 강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몸에 병이 생겨서 그렇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내 인생의 고난이었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작 너희들의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그렇다, 양식이 꼭 쌀이나 보리쌀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힘, 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 나는 그런 게 부족해서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모든 기갈과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 은혜롭게 들려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의 기갈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성경을 펴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고,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강단에 귀를 기울이면 강단으로부터 정말 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그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단순히 귀와 마음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요소에 힘을 공급해 주어서, 그가 학생이든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군인이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고 힘있게 하게 되어지며, 모든 사람이 다 침체할 만한 늙음이나 질병 같은 곳에서도 말씀의 풍요로움은 이기게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견인해내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려오지 않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 기갈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늘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강화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은 결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교회 생활은 형식적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상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것들로 포장을 하지만은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개인적인 문제란 측면에서 가난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난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조금씩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한 북극곰이 그 특유의 그 퉁퉁한 풍채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 병든 강아지처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말씀의 기갈에 빠지면 내면이나 외형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도는 자신이 말씀의 중심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야 하고,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멈추어졌는데도 계속 반사를 한다든지 집사 장로를 한다든지 목사를 한다든지 찬양들을 한다든지, 결국은 그 북극곰 있죠. 원래 그 퉁퉁한 북극곰이 그래야 되는데 비쩍비쩍 말라진 북극곰.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저게 곰이냐 병든 개냐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그의 생명이 호흡에서 그치는 그날까지 늘 이렇게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기를 말씀에 이렇게 기갈이 되면 기도하고 갈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성경을 펴고 다시금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말씀의 기갈이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기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풍성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왕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신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날입니다. 대관식을 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냥 왕이 된 거 아닙니다. 2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세의 막둥이 다윗이 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래서 골리앗도 죽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되기도 하고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얼마 뒤에 사울에 의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20년 가까이 다윗이 야인 생활을 합니다. 말이 야인이지 완전히 수배범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잡히기도 하고 미친 척하며 살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서 온갖 병들고 또 이렇게 원통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빚지고 죄직관 이런 좀 비류들하고 또 살기도 하고 20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임금이 되었으니
그날은 참 감격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신나는 날, 다윗에게 그렇게 즐거운 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좋은 날, 안 좋은 일도 덩달아 오는 거 우리가 참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희노애락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락달락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좋은 일 대관식 하는 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을 벗고 전투복을 입고 휴전선 근방으로 가보니 이미 휴전선은 무너졌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이미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이 생기거나 가족의 우환이 생기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무언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근의 초기입니다. 기갈의 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 뭘 개발할까? 무슨 계략을 쓰면 될까?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기갈이 다가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 다윗이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뒷구절에 이제 다윗이 전쟁하러 가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려고 할 때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잘 머리를 굴려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 경험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의 전문가가 있다면 해림교회에서는 저겠지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업의 전문가이듯이 저는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뭘 말해도 그 바둑 프로 기사가 우리 가운데 바둑을 제일 잘 두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공을 그 정도밖에 못 차냐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손흥민이가 제일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목회는 제가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제일 전문가니까 내 경험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들을 보면은 성경 말고 그 다윗하고 붙어 전쟁하던 나라의 문서들 보면은 다윗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저 장군은 진짜 귀신이다, 귀신. 전쟁을 위해 태어난 인간이다 할 만큼 전쟁에 대해서는 백전백승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전쟁에서 밀린 것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무너졌어도 다윗은 모든 전쟁을 이긴 기록만 나오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쟁하면 다윗이 자식들이 죽으려고 그랬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시대 전쟁은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이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김의 법칙입니다. 좋은 날,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벌어졌을 때에 한숨부터 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첫 번째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채울 때까지 다윗은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충족시킬 때까지 그는 또 묻고 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쟁은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년이 흘렀는지 한 5년이 흘렀는지 다시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수십만 용병을 돈 주고 사서 두 번째 전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다윗을 대상으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얼마 전에 블레셋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은 저것들이 죽으려고 지난번에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13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할 때. 15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대승을 거두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의 승리고요. 그리고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다시 침범했을 때에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 경험을 참 신뢰하는데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지난번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대승을 거두었으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다윗은 다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한번 더 합시다. 다시 침범하고 다윗은 또 묻고 한번 세상은 다시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나는 또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적들이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첫 번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무슨 전술을 들고 오느냐 그것도 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양한 병들이 있고 또 다가오겠지요. 남들이 걸리는 병 우리라고 요행이 비켜가겠습니까? 암이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라니 셋 중에 한 명은 암으로 돌아가실 거고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다 혈관 쪽에 문제 있는 병들인데 나머지 3분의 1은 또 이런 병으로 대부분 죽는다니 우리도 셋 중에 하나는 그런 병으로 돌아가실 거고 그 외에도 죽지는 않아도 이런저런 병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또 여러 사고 사건들이 우리를 또 한 3분의 1쯤 죽게 한다니 결국 우리 모두는 그런 병들 가까이 지내겠죠. 이도저도 아니면 노환이라 그래서 우리 장기가 얼마 못 쓰지요. 8, 90년, 100년 쓰면 여기저기 탈이 나지 않습니까? 100년 참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강철로 만든 것도 한 30년 쓰면 많이 쓴 곳 다 달아서 뭉뚱해지더구만요. 빗자루 오래 쓸면 몽땅 빗자루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7, 80년 쓰는 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쇳덩어리도 아닌데, 이야, 이거 참 우리 하나님 희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쇠로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 얼굴 코하고 눈하고 거의 안 남아. 80년 동안 이거 세수하고 이게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자꾸 이렇게 쇠락해져 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뭐 예외가 없습니다. 쇠락해져. 이렇게. 여러분의 생애 제일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제일 젊은 날이 오늘 제일 좋은 날인데, 여튼간에 인생이 그러나 자꾸 약해져 가죠. 아무리 인생이 약해져 가고 세상이 우리를 뭐 다양한 질병으로 무슨 일로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웠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 한 절을 봅니다. 2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길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이 뭐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맞아 참 예수님 보내주셨지, 맞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 좋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성을 극복하며 옆에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다 말씀의 영향이죠. 내가 죽는다. 아이고, 내가 죽다니. 아유, 죽는 거 참 안 해봐서 어색한데. 아유, 내가 죽는다. 이 다 두고 간다. 이거, 야, 내가 죽을 때 이거 모든 거 다 두고 간다. 야, 내가 죽다니.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무서운 판단의 날이긴 하지만은 1등 상을 받는 아이에게는 그 마지막 통지표 나누어지는 심판의 날이 제일 신나는 날인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것이 인생의 죽음을 극복하는 길인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구하면 주신다는 것,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붙들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의 하루가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은인 같은 말씀 중심의 삶이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